아람 장군이 등장합니다. 이 아람은 수리아죠, 수리아. 아람 지역이 수리아 지역. 요단강 동쪽에서부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초승달처럼 생긴 비옥한 지역이죠. 그런데 이 지역은 뭐 어떤 지리적 정치적 통일체가 아니라 이 지역 전체를 일컬어 아람 사람 또 아람이라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아람의 큰 용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왕이 최고로 아끼는 자겠죠. 전에 아람을 구원한 자인데 이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에게 구원하도록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이 이렇게 국가적으로 큰 용사이고 존귀한 자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뿐만이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큰 행복과 안위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뭐 이 존귀한 자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데 큰 위기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인간이 뭐 어쩔 수 없는 인간이죠. 그런데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한 소녀가 있습니다.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드는 이 몸종이죠. 몸종으로 살고 있는 한 소녀가 있었는데, 자, 이 주인이 이런 것을 보고 그의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서면 좋았을 걸. 그러면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하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만이 이 왕에게 이 소녀의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습니다. 왕은 이스라엘에게 보낼 선물을 잔뜩 챙겨가지고 친서까지 써서 보내는데, 그 친서의 내용이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라고 친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녀를 잠깐 우리가 한번 묵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소녀가 전쟁 포로로 끌려온 아이 아닙니까? 이 아람이 막 후리칠 때 그때 끌려온, 이스라엘을 치고 끌려온 계집아이란 말이죠. 조그마한 소녀입니다. 소녀. 이 소녀가 왜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 주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가. 이 억울하지도 않았나. 이 소녀가 늘 독을 품고 원망하면서 호시탐탐 자기가 어떻게 도망갈 궁리나 하고 있었다면 자기 부모는 어떻게 됐을까요? 뭐 생사는 알 수 없지만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자기 원수 중에 원수인데 나만이 병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기뻐하고 좋아해야 될 텐데, 속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마리아의 엘리사 선지자를 생각해서 그에게 보낼 생각을 했을까? 이것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 큰 은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 친서를 읽고, 요람이겠죠. 친서를 읽고 자기 옷을 찢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찌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가 있냐? 내가 어찌 나만의 이 중풍병을, 이 나병을 고칠 수가 있겠냐? 그러면서 그냥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신하들을 보고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는 필시 시비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치려고 하는 이 계략이다.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의 휘하에 있는 신하들 장수들 중에 아무도 반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위로하는 자도 없습니다. 아마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왕은 어찌해서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하나님의 종이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또 한 번 왕이 옷을 찢는 위급 상황이죠. 이 정사에 개입해 갑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왜 이러는지, 이렇게 개입하려고 하는 근거가 뭔지, 그 용기는 대간절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무리 선지자지만
아무리 이전에 경험이 있지만 이건 뭐 심각한 문제인데 이렇게 또 나서는 이유가 뭔가? 그 믿음과 용기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결국 믿음이겠죠. 그 믿음은 자신은 선지자라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땅을 참 그 땅의 안위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비록 양쪽으로 갈려져 있지만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죠. 무슨 언약이죠? 열국을 복되게 하는 열방을 복되게 하는 그런 민족이란 말이죠. 이 민족이. 그런데 이 민족 앞에 기회가 준 겁니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민족의 위상을 높일 만한 기회가 왔단 말이죠. 아람 장군이 평화를 얻어야 이게 이 병을 고치고 해야 아람 군대가 평화를 얻고 아람 나라가 평화를 얻어야만이 주변 국가들이 또 평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칠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건 기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개입해 가는 거죠. 그래서 나만이 이제 엘리사를 찾게 됩니다. 쭉 9절부터 14절까지.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가지고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 한단 말이죠. 나만이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저도 나와서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 상처 부위에 손을 얹고 어떻게 뭐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뭐 예의를 갖추고 또 뭐 또 존경해 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아이고 가서 그냥 뭐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담그라 그러니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우리 땅에는 뭐 요단 강보다 훨씬 더 좋은 강이 있다 가자. 그랬더니 밑에 신하들이 아주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한 일도 우리가 해야 될 텐데 한번 그 말대로 해봅시다. 여기까지 왔으니 7번 뭐 몸 담그는 거 그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충고를 또 나만이 받아들이는 거죠.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큰 나라에 장수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7번 몸을 담그고 났더니 깨끗이 병이 났더라. 나만이 엘리사가 나만의 병에까지도 개입해서 그를 깨끗이 낫게 해줬습니다. 선지자 한 사람이 국가의 위기를 또 건져내고 한 개인의 질병을 깨끗이 낫게 하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됐습니다. 네, 참 한 사람의 선지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도 이 시대의 엘리사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문제 외면하지 아니하고 개입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하고 위로하고 풀어주는 나아가서는 이 국가 지구촌의 문제까지 개입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하고 회복해서 자유와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그러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